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받아 영원히 반복할 축복할 양육의 언약의 말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차지하는 언약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 복음화 2과 구원의 내용 에베소 2장 1절 6절까지인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설명은 안 할랍니다. 그냥 읽기만 합시다. 때로 그런 거 있죠. 너무 좋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바라봐도 다 됩니다. 너무 귀한 것은 설명하면 오히려 죽죠.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들, 일일이 해석은 안 했지만 읽어만 봐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 에베소 1장 2장인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네.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것, 현재 문제 해결받는 것, 미래 문제까지 영원히 해결받는 것. 그 내용들이 사실 정말 말씀이 66권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약인데 주셔야만 받아지고 모든 죄가 해결된다, 됐다, 허물이 해결됐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너무 엄청나죠. 그냥 그런 줄 압시다. 너무 엄청난 내용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공중군 잡은 자에게서 벗어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자신만만하신지, 영원 미래 후에 될 일을 지금 됐다, 지금 앉혔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미래인데, 긴가민가한데, 알쏭달쏭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고 확신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난 너를 이미 하늘에 앉혔어 라고 표현을 해버리시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내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구나로 보여지는, 어쩌면 건강한 환상, 어떤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말씀 안에서 거룩한 건강한 환상을 보는 거지. 난 이미 앉아 있구나, 이미 그 자리 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고물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나와서 누구 살 사람 없어 라고 경매 붙였습니다. 때가 끼고 먼지 않고 거미줄까지 쳐지는데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살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1,000원도 아깝죠. 그 1,000원 주기도 아깝겠죠. 보기에 고물이니까. 근데 어떤 한 나이 지긋한 분이 나오셔서 바이올린을 줘보시오 해가 받아가지고 켜기 시작했어요. 켜는 순간, 첫음이 나오는 순간 모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거는 명품이라, 명품. 그 파가니니 이야기인데요. 바이올린 주법에
해석을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바이올린 연주했던 것은 그거 아니야. 저리가 완전히 그 연주법이 완전히 다른 정말 깊은 그런 바이올린 연주법을 개발한 자가 파가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바이올린을 잡고 켜니까 완전히 그냥 뭐 명품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값이 뛰겠죠. 고물이 아니야, 고물이 아니야. 누구 손에 잡혔느냐, 그 내용을 읽다가 우리 생각이 났어요. 인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즉, 저라고 해도 좋고요. 인간이 바이올린처럼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현재의 차이가 나겠구나. 사단을 만나면은 창세기 3장 안에서 사단을 만나면 고물이 돼요. 가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생명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값이 나가는 존재예요. 사료도 많이 받고 받겠지.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1,000원짜리도 안 나가요. 그건 고물이에요.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고 누가 봐도 좀 고물이고 가치가 없어요. 저 인간 되겠나? 미쳐가지고 무덤 사이에 자고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저 사람 노릇 하겠나? 미친 사람인데 누가 가치를 쳐주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 금방 정신이 온전하여져 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멋져져 버리잖아요. 신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이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 되거든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바리새인도 고물이에요. 1,000원짜리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사요. 마귀의 자녀에 불과하지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잖아요. 그 바이올린 글을 읽다가 진짜 우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구나. 그 똑같은 비유는 안 되겠지만 타영아도 그 약간 비슷한 면이 있겠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형상이라고 할 적에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나 바리새인이나 형상은 같은 거죠.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나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모를 경유하여 나온 인간은 천차만별이 나오죠. 어떤 인간은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은 같은 형상인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있고 같은 형상인데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인물이 되어져 있고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함량이 같았지만 현재로서 그 가치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100%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양육이 어쩌면 일부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완전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기에 가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시대적인 전도자 되는 경우는 흔히 있기 때문에 원전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메시지 내용은 지난주와 이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부모란 성경적 부모란 그 언약을 받는 거죠.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버지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모르면 이 땅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저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밥은 저 밥 때문에 있는 거니까 저 밥을 모르고 이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고 오늘 제목은 반복인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하나 진리다.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66권은 66번의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66번 반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언약, 오직 언약, 한 개 그리스도,
하나이신 중보자, 복음을 아는 자. 그러면 나는 평생 아이에게 반복해 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가? 나는 지금 가장 많이, 육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모르겠죠. 녹음해봐야 합니다. 몰카 찍어봐야 알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실험해 보세요. 자기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하루 종일 내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반복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를 한번 찍어보세요. 의외로 너무 놀랄 거예요. 예. 반복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할게요.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 안에는 부모의 후대 생육 번성의 계획이 포함된 창조입니다. 부모를 배제한,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하는 걸 배제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형상은 생육되기를 바라셨어요. 네가 생육해, 네가 낳아, 그 말입니다. 난 창조했다, 넌 낳아라. 네가 낳는 것이 곧 내 창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자 여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타인화사회,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알 수 있도록 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 정복 계획 속에는 광야 세대에 나와서 광야 후대 공동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 애들이 아주 오합지졸이라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정복 군대가 될 수가 없네. 안 되거나 계획 수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후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셨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완전히 후대 공동체로 체인지합니다. 1세대 다 죽고 후대들 살려서 낳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새로운 시간표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지요. 즉 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 세계복음화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미래 후대 계획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 단체에서는 RDC 운동으로 규정했고, 렘넌트란 남은 자란 단어, 남은 자란 말은 꼭 여기에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성경적 남은 자는 렘넌트란 말은 면면이 흐르는 남은 자들에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후대만은 뜻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다음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렘넌트이다 라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모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 받으면 할 말이 있고 받지 않고 할 말이 있는 걸 종교라 그러고, 받은 것을 말할 때 언약이다, 참 신앙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를 받아야 되죠. 반드시. 왜냐하면 받은 것을 말해주고 말해준 대로 육아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부모의 언약을 받은 그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는 나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죠. 은혜는 나에게 할 수 있게 해주죠. 힘이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언약의 말을 받고 언약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익한 말, 해로운 말, 육의 말, 이런 말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고백한다, 말한다, 시인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저 말과 내 이 말이 일치가 된다는 뜻에서의 고백이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말을 하죠. 받은 게 있느냐? 저기서 말한 것하고 내가 말한 것도 일치되냐? 그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말씀인데, 하나님이 날 보고 넌 죄인이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는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치된 고백을 할 때 말했다라고 하는, 그걸 고백했다, 시인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는 일치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무익한 말, 즉 씨가 없는 말, 생명 없는 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만든 말, 일치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죄인 하는데 석가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가 신이었고 온전했는데 수행을 통하여 그 도를 깨달아 오르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일치가 아니야. 이건 종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지가 않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했지만 그 말은 진정한 뜻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뭐죠? 이런 받은 말씀이 없이, 이런 언약적 원칙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다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해나가면서, 말씀 받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헛된 말, 무익한 말 줄여가고 없어져가고 깨뜨려져가고 언약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말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육아에 들어가면 후대를 살리겠죠. 저희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는 게 복입니다만 누구냐, 그 크로스비 여사는 안 보는 걸 복이라고, 못 봐도 복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라고도 했습니다만 그는 그분의 사정이고 그분의 입장이고,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봐도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면 그 또한 더 큰 복인 줄로 믿는 거죠.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저 타행하식으로 말하자면 후대 인물이다,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적에, 큰 그릇이다 라고 할 적에 타행하식으로 표현하자면 성장기에 들은 언어죠. 이 아이가 성장기의 시작은 태아잖아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태아 시기잖아요. 태아, 영아, 유아 시기를 거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나? 어떤 상태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하고 싶지만 그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지, 인본적이지만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살아야 되는 그걸 언약으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 이거는 실컷 가르치고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말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됨이란, 그릇됨이란 성장기에 그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언어가 아닌가, 그 내용이 아니겠는가.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그 누구냐, 샴 쌍둥이 수술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했던 사람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를 기른 엄마 얘기. 그 엄마는 가난하고, 진짜 가난하고 무식하고 글도 몰라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흑인 엄마였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 그 말을 애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신기하게 그 꼴찌, 학교가 시험 치면 꼴찌, 맨날 나가서 뒹굴고 놀기, 싸우기, 이런 것밖에 모르는 애들이 오늘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말해주고 교회 가서 말씀 받고 와가지고 은혜 받은 걸 말해주면
얘들은 신기하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책 읽으래. 책 좀 읽자 우리. 했더니 얘들이 그때부터 도서관 가서 책을 가져와 읽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전문인이 다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 돌은 무슨 돌이지 하니까 그 꼴찌가 일어나가지고 그 광석에 대해서 쫙 백과사전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놀래가 퀴즈를 했다 하니까 아니 언제 쟤들이 저런 걸 공부했지? 엄마 말 듣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대적인 의사들이 됐죠. 예를 들면 그 엄마가 했던 말은 교회 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너들 이렇게 해라 했더니 애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듣다 보니까 애들이 상상 못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다행히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마한 어렸을 적에 그래서 다행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부모의 렘넌트 육아 규모, 반복해야 될 언약과 규모. 먼저 세상 얘기를 해볼까요? 잘 아시듯이 세상은 창세기 3장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반복할 그 하나가 없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이파리 만들어야 되고 새로 옷 만들어야 되고 옷을 만들면 길었다 짧았다 넓었다 좁았다 계속 만드는 패션이라는 것은 그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가 없고 영원히 반복할 하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6개월마다 스마트폰을 교체를 해야 돼. 그 교체를 발전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과학은 교체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새로운 과학, 새로운 기능, 새로운 의술이 나오는 걸 당연히 발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발전시키고 시키다가 문명사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다가 헛되게 믿다가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잘 살게 만들어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가 종교, 잘 살게 해야지 과학, 그러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기는 죽어야 사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곳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물에 잡혀서 낚여야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팔팔거리고 살아봤자 다 지옥 가요. 다 죽어야, 한 번 죽어야 되는 곳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세상에 있는 저주란 뭐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바꿔야 돼. 6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그게 저주예요. 낡아져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부패해져 버려요.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요. 안 하면 마음과 육체의 삶이 허전해서 못 살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거죠. 하나는 영존, 하나는 멸망, 하나는 여전한, 연대가 다함이 없고 하나는 변하는 거.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죠. 그래서 현대식 교육에서는요, 전자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과학과 문명과 패션과 음식 메뉴나 뭐든지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인성의 가벼움이란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학문을 하는 논문도 스승의 것을 바꾸어서 교체를, 새로운 학설을 제기해야 제자이지 따라만 가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세상 속성 자체가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바꿈으로 발전된다라고 믿고 있다가 착각으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옛부터 전한 복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현대화되면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단번에 영원한, 한 번 죽으면 되고 한 번이 영원해져 버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복음만을 계속 전하려면 실증이 나서 못해요. 제가 고백한 대로 젊어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미국 선교사님이 맨날 복음만 전해요. 주일 1부, 2부, 수요일 날 모이면 복음만 전해. 그래서 난 이상하다. 저거밖에 없는가? 메시지 하실 게 저거밖에 없는가?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은 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인간.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그 말을 썼죠. 내가 이거를 또 쓴다. 이거를 쓰는 것은 난 수고롭지 않아. 난 힘들지 않아. 왜? 성령 충만하니까. 같은 말 예수, 같은 언어 예수,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는데도 수고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은 안전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같은 말을 계속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마리아 근사하죠. 좀 더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근사하죠. 마리아 다 근사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오직 예수의 복음을 놓쳐버려요. 자, 세상과 성도의 차이는, 오늘 차이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영원히 반복할 하나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한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돼요. 하나만 돼요. 하나님도 하나, 중보자도 하나, 성령도 하나, 삼위는 일체, 언약은 하나예요. 창세전 하나 언약,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은혜, 성령의 하나 증거,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과거도 해결, 현재도 해결, 미래도 해결. 그건 뭐예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집처만한 컴퓨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만한 컴퓨터가 나와도 그 해결 나오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죠?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난 됐구나. 이 하나로 족하구나. 더 기다릴 게 없구나. 종교 갱신할 거 없고 개종할 필요가 없구나. 이 하나만으로 만족하는구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경험을 성령으로 안 하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바꾸어야 돼요. 이런 교회도 다녀보고 저런 교회도 다녀보고 저런 종파도 다녀봐야 되고 자꾸 다른 걸 섭렵해봐야 되고 그걸 자기 인격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반복할 복음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나?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을 지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 생명된 복음을 반복할 것을 명령해 주세요. 명해 주세요. 출애굽기 13장은 무교절 6월절 이어진 무교절 6월절은 이어져 같이 붙어 있죠.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 매달 월삭이 있고 해마다 절기가 있고, 잘 아시죠? 우리는 이런 절기 안 지키죠. 왜요? 우리는 죄다 절기예요. 주일마다 모이고 날마다 전부 다 그리스도고 만물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만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용도로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란 신앙 고백 위에서 나오는 거지. 11조만 하면 11조를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신약은 없거든요. 모두 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안식일이나 유월절 절기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절기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게 절기예요. 그냥.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고 보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거룩한 날이요, 수요일도 하나님의 것이요, 전부 다 길 걸어가도 하나님의 땅이요,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전부 다 그리 되는, 그게 성령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육아에서 중요한 게, 오늘 주제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받은 부모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복할 언약이 된다. 반복해 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네 아들에게 이걸 보여줘라. 뭘 보여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어떻게 해요? 이 삶 속의 복음, 말 속의 복음, 시간 속의 복음, 만사 속의 복음,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결론은 복음. 그죠? 그게 했다 틀려먹었구나, 그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과정이고 결론은 예수. 복음으로 결론 나지면 좀 싸우는 것도 적당히 괜찮겠죠. 하나도 안 싸우다 둘이 합해서 마음 합해 지옥 가는 것보다 좀 안 맞으면 싸우면서 결론은 예수, 복음이구나. 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거슬려 주심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결론 나지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다 복음 교훈이죠.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 교훈이 뭐죠? 유교 교훈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죄인됨을 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경험을, 삶을 그리스도로 풀 수 있는 교훈. 공부를 잘해도 그리스도, 네가 공부 성적이 안 나와도 그리스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6월절 복음, 6월절 무교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서 나온 말씀 중에 그날, 이달, 일곱째 날, 그날 네 아들에게 해마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보여요. 16장에 가면 만나를 항아리에 담으라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6장에 다 아시잖아요. 왜 담으라 그러셨죠? 그건 생각이 안 해보셨나요? 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 그랬지? 네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네 후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후대들에게 언약이 우리는 예전에 종이었다, 죄인이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6월절 피로서만이 구속받아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만나를 먹으며 하늘 양식을 먹었으며 이곳에 도달했다. 역사, 과거, 조상, 전통을 언약으로 완전히 살려놓는 거죠. 우리가 한국 역사나 과거, 전통, 조상은 조상 유지나 망령된 행실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은 완전히 복음화된 생명이 살려놓는 것이죠.
후대들에게 들려줄 것은 과거죠. 역사죠. 근데 한국의 역사교육이 불행한 이유는 선진국은 국가 정체성 역사교육이 이미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국가는 뭐다, 이데올로기는 뭐다, 우리나라 이념은 뭐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책이 바뀌어지네. 이게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후대들은 어느 역사가 우리 뿌리인지를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조명이 바뀌어 맨날요. 역적이 됐다가 유흥이 됐다가 맨날 그러니까 또 다음 정권이 오면 또 바뀔 거예요. 또. 인물이 재평가되어지고 재해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는 후대들에게 완전한 교과서였죠. 교과서. 그걸 반복해라. 우리는 단연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다만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프리즘을 쫙 펼쳐서 복음으로 만물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러니까 타협하면 자극을 받으면 애를 낳으면 되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책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그게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는 내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남편 아내에게 임하셔서 살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게 했지.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든 말든 네가 지옥 가든 네 자식이 지옥 가든 그거는 알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고 훌륭하게 키워라. 영재로 키워라. 인물로 키워라. 이게 세상이고. 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으심으로 반복할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저거밖에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이 재미있어. 그 말이 진리이거나 고집이거나 억지가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때론 유머처럼 들리고 때로 아주 가볍게 들리면서 재미가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포럼에 배워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원히 반복할 그 하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또한 후대에게 반복해서 말해줄 수 있는 재미나는 복음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복음 하나를 들었는데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미래의 렘넌트들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